잘 다니는 길에 지금까지 없었던 건물이나 가게가 생긴다면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눈치챌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 있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죠? 모르시면 다시 3장.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태어나서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가 불편하고 싫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우지 못한 무자격자라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이들이 성전 책임자인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니들 마음대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냐는 것이죠. 불쾌하게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설교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설교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성전 책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자마자 지난번에는 3,000명,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드로의 설교가 맞다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맞다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주동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되는데.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재판과 고난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폼나고 좋은 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어려움의 길도 함께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좋고 편한 길은 따라가고, 그렇죠? 꽃길은 따라가고, 흙길은 안 따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른 것은 사실 이 모든 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굉장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담대히 그러면서도 조리 있게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8절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를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그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행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11절의 이 표현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장과 절이 없었던 것은 아시죠?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성경에 장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은 성경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머릿돌 위에 세워지고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이사야와 다니엘 등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명의 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12절의 말씀은 결코 종교적 배타주의나 독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한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이죠? 구원을 거부한 결과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가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바로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한 결과가 마치 지옥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이름인 것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한 태도, 그리고 논리 정연한 말에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내심 당황했고 마땅히 반박할 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는 누가 서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태어났다가 지금 서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증거로, 뚜렷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과 경고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은 2달 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말과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진, 너무 새로워진 모습 아닙니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이들은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혹시 당신 그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집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런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경고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의 면전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말에 눈을 피하면서 몰라요,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니까 어떻게 막 화까지 내면서 이랬던 베드로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없던 모습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와 구금 그리고 신문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고, 당신들이 어떤 말로 나를 윽박질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과 성도들에게 찾아가 자초지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를 시편 2편에 기록된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의 결탁 그리고 대적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서 이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는 위협하는 이들을 주님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도 부르고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걸을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이전에 앉아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을 때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곁에서 이전에 우리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새로움, 그리고 주님을 위한 새로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고 이 새로운 인식과 생각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모습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새로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내들인 공의 위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냐? 옳지 않기에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인한 담대함, 성령 충만으로 인한 담대함은 갑자기 눈에 뵈는 것 없이 우리가 막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저돌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분별과 확신이 들면서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뜻을 행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맞기에, 옳기에 이 뜻을 행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후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높고 더 옳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담대해졌고 변했던 것입니다. 2달 전 대제사장의 여정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오지 않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던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움이 주일 교회에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우리의 삶,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념과 사상,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우리의 고집과 신념, 하나님 아래로 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도 안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전과 다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고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힘과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공급받고 의지하며 날마다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두 번, 평생에 부흥회나 무슨 크게 은혜 받았던 한두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뭐 하나 고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거 치우면 그 뒤에 숨어있던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옵니다. 깜깜하면 어두우면, 그렇죠? 우리의 어둠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언제 가장 의인이라고 큰 소리치죠? 가장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흑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수록, 가까이 나아가고 빛된 그 주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져야 하고 주님을 위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속한 세상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점점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이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선택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같은 설교를 듣고 5천 명은 회개했지만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지위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하시고 주님, 저를 더욱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날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 주님 닮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